할렐루야. 이제 5월의 첫 주일 어린이 특별 주일을 이루면서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예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천국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제가 이 어린이 주일 말씀을 여러 묵상하다가 19장의 말씀을 보고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에게 이 어린이 주일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19장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치 말아라, 금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요, 어린아이를 주변에 앉히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의미를 깊이 보면요, 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과 아이는 갯수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람 명수에. 아이는 부모의 소유였습니다. 재산이었죠. 노동력이었고, 이런 식으로 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린아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인격으로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로 전하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그 말씀 보시면 떠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린입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셨죠?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다고. 오늘 어린 아이로 예수님처럼 저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오늘 19장의 지혜가 뭐냐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딱 한마디만 하시고 안수하고 가셨어요. 오늘 설교도 딱 한마디는 못하겠지만 어린아이로 제가 받아들이고 예수 사랑하는 천국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짧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나 짧지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어린아이 같은 천국을 소망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97년도의 사건을 아시나요? 그 당시에는 IMF라고 하는 외환 위기의 시대를 맞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기업이 도산하고 또 여러 직장들이 다 임금을 줄이고 또 사원들도 다 정리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가정이 해체되는 슬픔과 비극을 맞이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자녀는 조부모의 손에 넘겨져서 양육되는 그런 많은 슬픔들을 겪은 세대가 바로 이 IMF의 시대, 슬픈 세대였죠. 그런데 그 세대의 어느 대기업이 공익 광고를 하나 냈습니다. 그 광고의 주제가 뭐냐면 또 하나의 가족. 기억나십니까? 이 캠페인이요, 약 13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의미를 얘기하면서 그 기업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가족은 변할 수가 없다. 가족이라는 개념 변할 수가 없다. 그러니 가족은 소중하다라는 이 공익 광고를 통해서 가정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숨은 의도가 있었죠. 바로 당신들의 가족, 우리 기업의 제품이 당신들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기업 이미지를 살리고, 심지어는요 IMF 때의 가장이었던 분들의 이 기업 충성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가면 꼭 그 기업의 제품이 있습니다. 13년 동안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의미는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기업의 판매율도 동시에 올라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족을 돌본 기업이, 그 당시에 기업의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기업의 이미지가 향상될 뿐만이 아니고요, 그 기업이 인류의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가족, 이 캐치플레이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또 하나의 가족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또 하나의 가족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날 때에는 혈통으로 우리의 가족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영접하였습니다. 아버지라 영접한 우리에게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또 하나의 가족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족 중에 또 하나의 가족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족에 오시면은 그 가족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 예수를 모시는 가정에게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가정을 향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 예수님의 모든 계명을 압축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제가 지금 이 가정이라 말하면서 혼동되는 것은 21세기의 가정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인 가족이 있고요, 또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묘를 키우는 또 가정이 있고요. 여러분 알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규격된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초월적인 이 가정을 향한 선포, 우리의 가정이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듯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또 하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지났지만은 우리가 어린이날, 또 내일이 어버이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스승의 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21일은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로서 5월은 온 가정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사랑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달이 5월이고 또 우리를 형제 삼아 주시고 자매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달이 5월 가정의 달이며 성령,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그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지켜야 할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이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가 된 가정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 교회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다, 교회가 신부 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우리는 자녀다, 가정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국가를 비유하고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만은 늘 구약은 기업을 얘기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대를 통해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후손까지 축복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많이 벌고 많이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 하늘의 별처럼, 저 해변가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내가 번성케 하리라. 이 말은 너의 자손을 믿음의 자손으로 삼아주겠다, 축복하리. 이게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는 누가 되었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의 가정이 복을 받고,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을 받으면 그 지역이 복을 받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교통하여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의 가족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가장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을 때에 우리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 복음의 가정, 구원의 가정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의 가정이 된다면 우리의 가정은 가정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이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히 기도하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들이 바로 서고 믿음의 가정들이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그 믿음의 가정이 출석한 교회 또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신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내가 잘 되고, 그리고 나의 가정이 잘 되고, 나의 교회가 잘 되면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열방이 곧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가정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법을 지키는, 유교적 상하 탑다운의 사랑이 아니라, 공경이 의무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 생명을 살리는 사랑, 은혜를 베푸는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 가정은 무엇을 하느냐? 다른 가정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오는 모든 이들을 누구로 여겼습니까?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셨어요. 심지어는 율법으로 정죄된 저 창기와 그리고 세리들이 찾아와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형제와 자매 삼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율법은 너희를 정죄하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라 라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병자가 왔습니까? 귀신들이 찾아왔나요? 더러워 부정한 것들아 떠나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서 와라.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병을 치유할 것이다. 귀신아 나가라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 진리에 궁핍한 자, 올 때마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수준이 안 되면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시 그것을 알고자 찾아온 자들에게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에게 믿음으로 오는 자, 소망을 가진 자에게 형제와 자매 또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삼아 주심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교회된 가족, 교회된 가족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느냐? 어린 아이들과 같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순전한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린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알려주시니 감사나이다. 어린 아이가 누굽니까?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으로 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를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 이후에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예수께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무겁게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내 죄가 두려워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자는 자기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요. 어른이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찾아가며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메리라. 죽음과 죄의 문제를 내가 십자가로 해결하리라. 내가 부활로 너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예수님이 또 하나의 가족이 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받으며 이 땅의 수고롭고 무거운 것들을 무조건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며 그 믿음으로 우린 또 하나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복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시간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와 배우자와 또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진짜 사랑하는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가족을 사랑하지만요, 우리는 그 가족, 아버지, 어머니, 내 자녀의 죄와 죽음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습니다. 나도 수고롭고 무거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가능성은 바로 내가 믿지 않는, 여전히 믿지 않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자녀에게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랑이 믿음이 되어서, 믿음이 소망이 되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 용돈 드리고 선물 주고 좋습니다. 그건 우리 혈통, 우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가정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며 그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된다면, 구원의 방주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복된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가운데에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4명의 형제와 2명의 누이가 예수님의 무리가 모인 곳에 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무리 바깥에서 서 있으며 방관자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걱정스럽게, 근심스럽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 어머니와 가족들이요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 그저 가만히 서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나오도록 요청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시켜서, 또 무리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우리 어머니 왔네, 내 형제들 왔네, 뛰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시죠.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 또 하나의 가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머니도 보지 않고 형제를 보지 않고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묻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는 무리들은요, 아니 저기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지 않습니까? 형제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그건 당연한 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스스로 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49절과 50절을 볼까요?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그랬어요. 너희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 어머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48절에는 혈통의 가족, 혈육으로 된 가족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 50절에 나온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예요. 그래,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아버지의 뜻대로 모인 자,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으로 세운 자, 너희들이 진짜 아버지, 예수님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가족이다, 또 하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 육적인 가족을 버린 건가? 무시하는 건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보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와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내 형제가, 어머니가, 그리고 이 딸이 예수 그리스도, 자매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살아 계시는 동안 그 가족들이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혈육의 이 가족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가족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왜 울었어요? 구원을 믿지 않고 자기 육신의 아들의 죽음을, 비참한 죽음을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특이하죠? 어머니 아들입니다가 아니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이 어머니 마리아가 육적인 부탁을 해요.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님 좀 아들아 좀 해봐라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머니가 아니에요. 여자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어머니가 되려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야 되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이 요한은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나의 어머니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며 지키고 모시고 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함께 예배하는 우리도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로 오세요. 이 믿음의 가정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가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죠? 교회가 기도하면 천지가 움직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반드시 형제와 자매의 그리스도의 이름의 사랑으로 해결되며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의 가정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정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곳에 보면은 예수님의 네 형제가 나와 있는데요. 첫째 야고보, 예수님이 맞이죠. 그리고 둘째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어떤 일을 했는가? 성경 마지막 보세요. 야고보서 나와 있죠. 예수 믿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셋째 유다, 성경 보세요. 유다서가 나와 있죠.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유다서를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몬과 요셉, 이름이 안 나왔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고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혈육의 가족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며 또 하나의 가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복된 가정이 되어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저는 친척이요 혈육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세상을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 중에 제일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저 아프리카 이슬람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저도 우리 가족이 있어요. 저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도무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되돌아보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저 어렸을 때를 보면서 저게 예수를 믿냐 안 믿냐 하시겠죠? 여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 어머니 밑에 말씀 실천하는 아버지 밑에 그 믿음이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란 내가 뭔가를 주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나 같은 죄인 살리셨으니 내 사랑하는 나보다 나은 내 가족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가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제일 편하고 제일 그러나 전도하기 어려운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예수의 사랑이면 됩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방주 삼아주시고 복음의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눈에 벌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축복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와 영광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에 임재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처럼 여러분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면, 예수를 또 하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 삼아 주심과 교회 같은 가정을 통해서 이 세계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에 퍼져날 것을 믿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주의 자녀요, 예수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스승 되셔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산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